할렐루야. 오늘 이 늦은 시간에도 이 전에 나오신 주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불을 이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계속해서 겪어오면서 특세를 하면서 영적인 것들이 새롭게 되니까 좋지 않으셨어요? 아마 다 좋으셨을 거예요. 근데 또 하자고 하면은 또 어려운 마음이 또 있으시기도 할 텐데 고난 주간을 겪으면서 제 목소리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고난 주간에 목소리가 안 좋은 것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또 하나님 앞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냐면 목소리가 일단 저는 목소리 하나거든요. 목소리가 쉬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발성이 안 돼요. 찬양을 할 때도 힘있게 찬양도 안 되고 설교할 때도 계속해서 말을 좀 길게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고 싶은데 호흡이 길게가 안 되는 거예요. 목이 바짝 메말라 있어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 목소리 별거 아닌 것 하나 때문에 이거 하나 불편하다고 내 마음이 이렇게 참 어려운 부분도 있고 불편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목소리 하나만 구속됐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고난 주간 가운데 목소리 하나 구속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생명이 구속됐었고 두 손과 발이 모두 다 자유를 얻을 수 없게 되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자유함을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손수 그 자신이 모든 구속함을 다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생명을 구속당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한 그런 억압받는 백성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수요 성령 집회 때 그래서 계속해서 그림자 시립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짊어진 모든 그림자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었죠. 열등강의 그림자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비교나 죄책감 그리고 상처의 그림자를 우리가 해결받아야 된다. 우리가 지난 4주 가운데 그림자 시리즈를 통해서 함께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그림자는 두려움의 그림자입니다. 이 두려움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 우리를 가장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림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림자 중에 가장 무서운 그림자를 하나 꼽자고 한다면 아마 두려움의 그림자일 겁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1973년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은행 강도가 들어왔어요. 은행 강도가 들어와서 은행에 있는 사람들을 인질로 붙잡아 두고 무려 6일간이나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인질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뇌는 그런 작용을 한대요. 정말로 우리가 죽을 가운데 처해 있으면은 이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든 탈출구를 찾으려고 나를 억압하고 있는 그 인질들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뭐 잘해주면 혹시 이것 때문에 내 생명을 구원받지 않을까? 나를 인질로 잡고 있는 그 은행 강도가 어쩌다가 나에게 먹을 거 하나 자그맣게 하나 줬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크게 고마울 일이 아니잖아요. 나를 인질로 잡고 있는 가운데서 뭐 물을 준다거나 아니면 다정하게 말 한마디 해준다거나 음식을 주는 거 크게 고마울 일은 아닙니다. 인질로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너무 두려우면 이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나를 인질로 잡고 있는 그 적대시하는 사람이 나한테 작게 친절 베푼 것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를 느끼게 만든대요. 스톡홀름 증후군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인질로 잡혔던 사람들이 6일이 지난 후에 나중에 이제 풀려나게 됐는데 오히려 경찰들한테 이 범인들의 편을 들더랍니다. 이 편들에게 이 강도들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렇고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우리를 해코지할 할 어떤 마음도 이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람들의 변호사 비용을 대기 위해서 인질되었던 사람들이 변호사 비용을 걷어서 줬더래요. 이게 스톡홀름 증후군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은 이겁니다. 인질이 범인에게 동화되어서 오히려 범인을 옹호하는 비상식적인 현상을 말하는데, 이 현상의 밑바닥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의 마음속의 두려움, 이 두려움이 현상의 뿌리에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협받는 이 공포 속에서 인질되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가해자의 눈치를 보고 또 가해자의 논리에 자기를 맞추기 시작하는 그 장면에서 스톡홀름 증후군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정상적인 사고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이 스톡홀름 증후군처럼 나를 가해했던 그런 가해자들까지도 편을 들게 만드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가득가득 덮게 되면은 상식적인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원래 우리가 신앙이 정상 궤도를 달리고 있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 베푸신 일상적인 은혜가 참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믿어줘야 되는데 두려움의 문제가 너무 커버리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눈이 멀어버려서 전전긍긍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판단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환의 상태가 딱 그랬어요. 사환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었던 아람 군대의 군세가 너무 크니까, 아람 군대의 군세가 크니까 그 현상에 매몰되어 버려서 옆에 누가 있는지를 못 보게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의 뒤에서 자기를 도와줬던 분이 누구심을 잊게 만들었어요. 이 사환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두려움이 우리에게 끼치는 무서운 위력입니다. 우리 본문의 배경을 함께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지금 아람 나라, 그러니까 아람 지역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 아람 군대의 군세가 컸어요. 그래서 벤 하닷이 강력한 군세를 이끌고 호시탐탐 이스라엘도 노렸고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왔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아람 왕 벤하닷이 침실이라고 하는 은밀한 공간에서 작전 회의를 해도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거를 이스라엘 왕에게 다 보고했고, 이스라엘 왕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과 그의 신하들은 벤하닷의 쳐들어오는 길목길목을 다 막아놓고 요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화가 난 아람 왕이 이제 전략을 바꿨어요. 이제 엘리사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그의 모든 전략이 먹히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아람 왕이 전략을 바꿔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전면 공격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저 눈에 가시 같은 엘리사 한 사람을 처치해야 되겠다. 그런데 첩보가 하나 들어오게 되죠. 엘리사라는 사람이 도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더라. 그래서 이 벤하닷 왕이 모든 군세와 병거와 마병들을 다 이끌고 그 밤에 급습을 하게 됩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완전히 포위를 하게 만듭니다. 밤사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세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에워쌌더라라고 하는 표현은 빈틈없이 에워싸서 개미새끼 한 마리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빈틈없이 에워쌌더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아침 일찍 이제 엘리사도 눈을 뜨겠죠.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성벽 맞은편을 보니까 원래대로라면 그 성벽 바깥에 있는 아름다운 논과 밭을 보면서 아침을 만끽해야 되는데, 그 사환이 성벽에 올라가서 보니까 아름다운 마을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성을 빈틈없이 에워싸고 있는 벤하닷의 병사들과 병거들의 행렬이 그의 눈을 가득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환이 이 장면을 보고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기서 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감탄사인데, 히브리어로 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이게 그냥 감탄사로 내뱉는 게 아니라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자기 존재를 부인할 정도로 강한 부정어 감탄사로 쓰여지는 말이 여기서 예요. 그러니까 지금 벤하닷 왕이 이 도단이라고 하는 성을
완전히 애워싸게 돼서 살아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 섞인 탄식을 지금 이 사환이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환이 그것들을 계속 봤을 거 아닙니까? 엘리사의 바로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같이 봤을 거예요. 엘리사가 무슨 기적을 행했으면은 그 옆에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사환도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봤을 것이고, 심지어 베나단 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에게 영감을 주셔서 다 알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환이 이거를 옆에서 다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겠죠. 사환도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한 베나단 왕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없겠구나, 이 마음에 확신이 생겼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 놓고도 그 아침에 이 도단을 둘러싸고 있는 베나닷의 군세를 보고서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절망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영적인 시력이 상실되어서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도 안 되고, 그 선지자를 도왔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지금까지의 인도하심까지도 송두리째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해결되지 않았을 일들도 우리가 여러 번 기도하면서 기도응답 받고 넘어서서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감격돼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리는데, 아니 이게 웬걸요? 뭔가 이렇게 두려운 일들이 처하게 되면은 그 전까지 내 옆에 계시던 하나님을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시력 상실이고, 두려움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줍니다. 영적으로 시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러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은 아니고, 성경을 보시게 되면 영적인 거장 중에 한 사람이 모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그 수백만의 무리들을 이끌고 식민 지배,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 땅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던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근데 모세가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출애굽하는 것을 모세의 눈으로 다 목도했거든요. 처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신현현을 경험하고 나서 애굽을 탈출하기까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퍼부어 내리시는 것,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파하는 것을 이 모세의 두 눈으로 봤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갈 때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을 하게 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10가지 재앙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도 이렇게 불평해요. 이스라엘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 원망은 눈앞에 홍해라는 그 장애물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일 때 터져나오는 비명이에요. 홍해가 더 커 보였던 거죠, 이 사람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홍해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우리가 암을 진단받든지,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멀쩡했던 관계가 깨지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지든지, 잘 다녔던 직장이 어려워지든지, 갑자기 닥치는 홍해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 눈앞에 이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 보일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홍해 앞에 서면 영적인 시력을 상실하고 문제의 덩치에 압도돼서 하나님을 망각하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는 사환에게 엘리사가 너무나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저 밖에 있는 군병과 병거들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환이라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으세요? 사실은 영적인 정신이 나간 것은 사환 쪽인데 오히려 엘리사를 보면서 야, 우리 선생 드디어 정신 나갔구나 이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요, 엘리사와 자기밖에 없어요. 단 둘이고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적군은 개미 새끼 한 마리 통과하지 못하게 도단을 물샐 틈 없이 포위하고 있는 거대한 병사들이 군세들이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 눈에 보이는 건 둘인데 분명히 엘리사가 얘기하기를 아니래요. 성벽에 있는 군사보다 우리의 군세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의 차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사환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사환을 설득해서 이겨먹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대신에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하죠. 17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엘리사의 기도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의 기도가 무슨 적군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를 도단성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군세가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데 저 적군들을 물리쳐 주셔서 내 사환이 좀 안심 좀 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이것이 핵심이죠. 두려움을 물리치는 비결은 상황이 해결되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상황을 해결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보게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운 상황이 바로 앞에 있으면은 이것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음도 이기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죽음보다 큰 문제가 이 세상 가운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움이 내 눈앞에 딱 있으면 두려움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환경을 보는 눈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청년 사환의 문을 여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할렐루야. 아람의 병거가 밤에 몰래 온 것이라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는 처음부터 엘리사를 둘러싸서 에워싸서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라고 하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엘리사라고 하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군세가 있어도 이스라엘을 감히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도단성을 물샐 틈 없이 에워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셔서 그 군세들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군세로 엘리사라고 하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존 낙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에 청교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청교도 신학자인데 이 존 낙스 당시에 잉글랜드의 여왕이 이제 메리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메리 여왕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서 영국 내에 있었던 모든 개신교 신도들을 말살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청교도 신학자인 존 낙스 목사님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이 존 낙스 목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까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이 여왕이 얼마나 악질이었는지 피해 메리라고 불릴 정도로 이 메리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냉혈한 이였거든요. 그런데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서 기도하니까 이 메리 여왕이 중병에 들고 맙니다. 그래서 이 낙스의 기도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됐다 생각하고 낙스를 석방하게 되죠. 이때 존 낙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민족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감히 한 민족, 한 나라 전체가 여러분들을 에워싼다 할지라도 그 군세가 여러분들을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물리치는 법은 그래서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 중 하나가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의 1세대 중에서 가나안을 들어갔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처음에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한 지파당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보니까 알겠어요. 야, 이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구나. 이 땅이 정말 좋은 땅이구나. 정탐꾼들이 다 봤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자손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아낙 자손을 보니까 키가 장대하고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하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시선을 다르게 봤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 앞에 똑같은 것을 봤거든요. 그 앞에 있었던 튼튼한 성읍도 물론 갈렙도 봤을 겁니다. 물론 갈렙도 아넥 자손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갈렙도 봤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나머지 10 정탐꾼들과 다른 바가 있다면 그의 시선은 현상을 넘어서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로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갈렙과 나머지 정탐꾼들의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갈렙이 할 수 있었던 믿음의 발언이 바로 이것이죠. 아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선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상황에 매몰된 사람들은 그 상황만 보고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상황만 매몰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이걸 낯설지 않잖아요.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람들은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질 못하고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은 아니야, 상황은 이렇게 어려워도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의 먹이처럼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눈을 갖고 문제를 극복했듯이 우리도 이 기도라는 안경을 쓰고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의 눈앞에 계속해서 방해물들을 갖다 댑니다. 두려움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우리 눈앞에 갖다 대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새끼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물며 불말과 불병거로 여러분을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감탄해요. 야, 엘리사는 그렇게 영적인 눈이 떠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포위를 당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목사님, 엘리사는 기적의 선지자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저희는 엘리사가 아닌걸요. 내 인생은 여전히 구덩이 속이고 내 주변엔 여전히 적군만 보이는걸요. 맞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나를 찌르는 환경과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재간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늘도 또 이겨내야지 생각했다가도요, 막상 문제를 보면은 겁이 나는 거 어떡해요? 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보다 더 크신 분이 필요해요. 엘리사보다 더 크시고 진짜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엘리사의 기적은 사실 앞으로 있을 골고다 언덕의 표상, 모델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요셉보다 더 배신당하셨고 또 엘리사보다 더 철저하게 포위당하셨어요. 온몸의 자유를 다 구속당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도망갔고요. 로마 병사들은 그 옆에서 창과 칼로 그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그건 완벽한 패배였고 또 죽음의 두려움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요, 그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는 상처가 단순히 아픈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다른 일들을 살리는 생명줄과 소명으로 탈바꿈되는 생명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에 못자국을 남기셨는데 그 부활하신 못자국은 이제 공포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흔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기적의 흔적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대할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왔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는 과정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문제 해결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파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실 때면은 자주 하는 기도의 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께서 이렇게 병에 들었지만 그런데 이 중병에 들었을지라도 이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 고침과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행하는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히려 이 중하면 중할수록 이것을 고치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상처가 우리에게서 상처로 끝나는 것 아니고 우리의 두려움이 두려움에 매몰돼서 끝나는 것 아니고 두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걸 기도로 해결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새벽마다 매달리고 기도하고 저녁마다 매달리고 기도하면 내 옆에 가정에서 남편이 볼 거고 안 믿는 자녀들이 볼 거고 부모님이 볼 거고 이웃들이 보는데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넘어설 때, 야, 저 사람은, 내 아내는, 우리 엄마는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받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가정과 또 이웃들에게 증명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걷어내야 되는 이유인 거죠. 우리가 두려움을 걷어내는 이유는 그래서 단순히 우리 마음 평안을 얻고자 이거 한 가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두려움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자고 좋은 거 먹고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 있을 천국을 그냥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인생을 보내주셨을 때는 각 인생마다 하라고 명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인생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사명이 없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가 보자.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자기의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죠. 형들에 의해서 인적이 드문 구덩이에 버려지게 됩니다. 결국 은 20세겔의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가장 안전해야 되는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그 울타리가 찢겨지고 그 울타리가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그런 순간이었죠. 이후에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종노릇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생활을 다 하면서 배신도 경험하고 상처도 경험하고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포위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사실은 성경에서 다 끝난 이야기 봐서 그렇지 요셉의 당사자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성추행범 누명을 쓰고서 아주 힘 있는 권력자의 가족을 건드린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뭐 징역 2년이다 3년이다 형량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감옥에 갇혔어요. 하필 또 힘 있는 사람의 감옥을 건드려서 내일 내가 풀려날까, 내일 모레 풀려날까, 아니면 몇 년이 지나면 풀려날 수는 있을까, 기약조차 없어요. 두려움의 감옥에 포위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이 두려움의 그림자에만 집중했다면 그는 불타는 복수의 괴물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을 지난 특세 기간에도 함께 다루어 보았지만 요셉은 환경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 문제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감옥이라고 하는 문제만 바라본 게 아니라 누명 쓴 것 그 문제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저 형들 미워 죽겠는 그 형들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형들 너머에 감옥 너머에 누명 너머에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년 만에 총리가 되어서 자신 앞에 무릎 꿇은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함께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자기에 있었던 그런 두려움과 아픔을 나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로 이해하니까 그는 괴물로 변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비로소 한 시대를 구원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매몰되었었다면 복수의 화신이 되었을 것인데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온 민족이 구원받게 되고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근간이 형성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를 포위하고 있는 그 두려움, 그거 내가 사용해도 되겠니? 너의 그 떨림을 통해서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도구로 내가 사용할 수 있겠니? 여러분, 상처와 두려움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없지만 그 상처와 두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제가 목회자 자녀로 살아오면서 또 이제 PK라고 하는 모임도 가고 그랬었는데 목회자 자녀 중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뭐 성도들한테 상처받고 교인들한테 상처받고 눈치 봐야 되고, 야 부르시면 아빠가 받았지 내가 받았냐 하면서 여러 가지 원망 섞인 말들, 불평 어린 말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회자 자녀 중에 이런 상처가 많대요. 그런데 저는요, 제 양심에 손을 얹고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뭐 장로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저와 어렸을 때부터 저와 함께 저를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 입에서 한 번도 내가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억울하다 이 얘기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죠? 실제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사고의 전환이 있었어요. 어떤 사고의 전환이 있었냐면, 이거는 패스터스 키즈라고 해서 PK라고 하는데 나는 오히려 복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또 결혼했는데 저희 사모도 또 PK거든요.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시고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양가에서 어마어마하게 기도의 복을 받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냐. 그러니까 목사 자녀로 태어났다고 막 찡찡대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선을 전환시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 자녀로 또 태어나다 보니까 또 기도 순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족들 모임이 있을 때 목사님들이 많으시니까 기도 순번도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시선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이나 아니면 분노나 이런 말 못할 수치심을 다 십자가 앞에 쏟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은, 상황은 내가 선택할 수 없었지만 그 다음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 그 구덩이에 있었고 네가 고민하는 그 자리에 있었고 또 너를 애워싼 적군들 사이에도 함께 있었다. 이제 일어나서 빛으로 가자. 이번 한 주간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두려움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마다 요셉의 고백을 우리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문제를 넘어서서 이 두려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